자,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기.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시편 그러면 그 위에 소위 이 서시처럼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말씀에 보니 마스길이라 그렇게 서두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길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십니까? 시편을 지금까지 이제 52편까지 가고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교훈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훈.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내용 속에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시편, 그것을 마스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보니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어디에 갈 데가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에 그의 마음에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생기곤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는 몹시 배가 고팠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또 그곳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들도 하나같이 이 허기진 배를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부탁을 하죠. 그럴 때 마침 하나님 앞에 올렸었던, 그리고 물린 이 진설병을 바로 이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줍니다. 허기를 채우지요. 그런가 하면은 갑작스럽게 도망을 치게 된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호신용이든 또는 공격용이든 무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 무기가 여기에 있느냐. 그럴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 거인 장수가 대결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때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을, 그 칼을 바로 이 성소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칼을 다윗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 하필 그때 그 성소에서 며칠을 묵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 표제에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인 도액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모습,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니, 그 다음에는 뭐 눈에 보지 않아도 비디오예요. 곧바로 사울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요. 그 말을 들은 이 사울 왕이 이 도액에게 군사를 붙여주죠. 그리고 가서 당장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여라, 그리고 다윗을 쫓아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 도액이 다시금 그 성소에 와서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군사들이 두려워해요. 주의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이까 주저할 때 도액이 나서서 자신의 칼로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게 되니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자 중에 한 제사장이 가까스로 몸을 피하여 이 내용을 다윗에 가서 알리게 되니, 그가 누구인가? 바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가 다윗에 가서 그 내용을 알리게 되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지요. 자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 85명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2편의 내용인데요. 또 한편으로 이 다윗은 그 에돔인 도액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미움이 또한 일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심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2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그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니 자신의 이익만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권력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맛을 든 자들은 그곳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의 속성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권력은 나누고자 하는 속성이 없습니다. 한 번 가지면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니 그 권력을 나누자고 다가오거나 또는 가지려고 하는 옳은 자를 보면 가만히 내두지를 않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이 속성이 바로 이 권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 그리고 도액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독재자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권력의 마력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력을 나누지 못하죠. 그리고 권력에 취하게 되면 그 누구일지라도 권력에 가까이 오는 자들, 권력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를 가만히 내두지 아니하니 심지어는 이 권력은 부모도 죽입니다. 권력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부모도 죽이는데요. 로마의 폭군 네로, 여러분, 그는 권력을 나누려는 모친을 독살해요. 자신의 어머니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나라의 양제는 아버지인 문제와 형을 독살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권력은 자식도 죽여요. 당나라 고종의 후비였던 측전무후,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포함한 3아들을 독살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력의 마력에서 빠져나오기란 너무 힘든 것인데요. 언제 풀려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권력을 빼앗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권력을 내려놓는, 풀려나는 그런 기고만장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후에 막 급하게 되니,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독재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형장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후회 막 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던 것이었죠.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 그리고 그 경외함을 잃지 않으려고 늘 기도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권력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와 같은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처럼 독재하는 마음, 권력을 놓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단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국민들은 불행함 속에, 불안과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인생관, 가치관이 그렇게 완전히 변질되어서 선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그 속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입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3절에 보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입술은 마음의 표현이겠지요. 결국 이 간사한 도에게 입술을 통해 사울왕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처럼 성소에 있었던 주의 종들이 85명이나 죽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입술은 과연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입술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언어와 또 입술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불행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은 왕이 된 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전전승승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참으로 아주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왜 그러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권력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지를 못해요. 마치 그 모습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권세 가지고 있는 이 속성, 그러므로 이 사울이 나중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말아야 할 이 제사장의 영역까지, 사무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 노획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지요. 변명하고 거짓말하지요.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두었나이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비참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줄 알잖아요. 전쟁터에서 자신은 자결을 하고 그의 아들들까지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는 비참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액과 같지 않고 사울과 같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겠습니까? 조지 워싱턴.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영국을 대항하여 미국 독립전쟁을 치렀지요. 그는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늘 깨달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전쟁을 치렀던 자였는데요. 그가 독립전쟁 당시에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있던 시절에 장교들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간청을 했는가? 아메리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에 이 조지 워싱턴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런 헛된 마음을 버려라. 아주 엄중한 어조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며 거절을 했어요. 나중에 그 장교들이 쿠데타를 벌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바꿔놓는 일에도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아주 또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 조지 워싱턴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의 독립혁명은 대부분의 다른 혁명과 달리 단 한 사람의 자제심과 덕성에 힘입어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권세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 상전이 있고 우리는 권세를 부임받았어, 위임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포악한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도액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하는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항상 있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액과 다른 그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 아니하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가 어릴 적에 목동의 모습으로 아비의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으니,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그는 생사를 무릅쓰고 이겨낼 수 있었으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와 같은 이 피비리 내가는 전쟁터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신다, 뿔이 되시고 창이 되시고.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어요.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렇게 미사역으로 묘사되어진 이름이 아니었어요.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의 삶 가운데 친히 경험한 그대로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지부식간에 지나갈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운전할 때 그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깜짝 놀랄 만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피해 나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자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영성이 되었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있어요. 힘든 일이 시작되면 한꺼번에 힘든 일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일기 십상이고, 마치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먹장구름이 꽉 덮여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지나가는 한 과정이 되는 것이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자는 마침내 기쁨의 날, 마침내 회복의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나 봐. 그 상황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은 인생과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게 그 잘못된 모습을 그가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처럼 단언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감람나무, 푸르른 감람나무. 여러분, 이 푸르른 감람나무는 어느 곳에 있는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이 누까지 뿌리를 내리는 그 모습 속에 이 감람나무가 푸르청청하며 또한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비슷한 고백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시편 23편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요, 인생관이요, 가치관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 강가에 뿌리를 내린 이 감람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길게 뻗어가서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언정 그 뿌리는 강가에 뿌리를 들이고 있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풍성함의 역사, 열매를 맺는 역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을 것이니 내가 이리 hil비하지 아니하겠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요동하지 않는 뿌리를 내린 푸르청청한 감람나무와 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